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게 되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존귀한 일에 처하리라.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교회나 일반 사회에서 존귀한 자들이지 절대로 하대받거나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게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관심이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자녀들에게 향하여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난 축복의 사람이야. 난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야.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은, 마귀의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데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린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are the man of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존감을 낮게 합니다. 우리의 학벌을 통하여, 우리 외모를 통하여, 우리 현대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비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훌륭했다고 합니다. 잘생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잘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만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들을 때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못생긴 아들에게 너는 중학교 지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됐고요. 근데 그분이 말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교인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못생겨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옮기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은 괜찮은 목사님입니다. 잘생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아니 원수 마귀가 그 목사님에게 있는 귀중한 은사와 재능을 짓밟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의 말을 통하여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마세요. 원수 마귀의 말에 귀를 듣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DJ의 사람들은 DJ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YS의 사람들은 YS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야인 시대를 보게 되면 구마적, 신마적이 있고 깡패들은 자기 부하들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종대왕 박물관에 보게 되면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곳이 있다고 해요. 벼루입니다. 그 벼루에서 먹을 갈고 그 벼루를 가지고서 한글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링컨의 박물관이 있는데 링컨이 사용한
물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건이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해 있던 만년필. 그 만년필을 통하여 수천만 명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품 안에 오게 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보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게.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토록 구하고 싶었던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철저히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 아들 예수님이 짐승처럼 피 흘리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구하고 싶었던 한 영혼,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꾸고 싶었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자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소중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는 박도식 목사입니다. 도식아, 사랑해. 너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야. 정진아, 사랑해. 너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권사님 간증을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힘이 없어서 때를 밀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교회에 나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욕탕에서 때를 미루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된 남편을 잇는 그 여자가 때를 밀러 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옆에서 그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그 부인이 때밀이의 그 말을 듣고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고 다음 선거에 그 남편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부인이 때밀이 권사님에게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대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때미는 것은 천한 직업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국회의원 부인과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심지어 14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14절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사는 영적 반응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사건 속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내 감정을 따라서 말할 것입니까? 행동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을 영적 반응이라고 하고, 내 육적인 감정과 내 육적인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육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말입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한 술 취한 사람이 이들 부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것들아, 밤새도록 무엇을 하다가 지금 돌아가느냐? 이 작것들아, 무엇 하다가 이렇게 쏘다니고 있느냐? 술 먹은 사람의 그 주정거림에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이 새벽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잡것을 빼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함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잡것을 빼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라고 술 취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반응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술 취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나쁜 것들을 빼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천국 갈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도 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월 3일 참 좋은 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을 성신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소중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모습으로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쓰고 감동 감화 축복하시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